성직자든지 병신도든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받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를 앞부분에 하느님의 나라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마디를 하다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린 똑같이 주님의 자녀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계시는 시부님이 사제가 되었지만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제가 되었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같다는 그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제 부모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만은 부모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이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사람 이렇게 참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계신단 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눠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배라고 부르기도 한데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하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전주교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애들 중에 글쎄요 애들을 갖고 싶은 것도 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새 젊은 부부 중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마련하신 것이고 감싸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받아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 마련하신 것이고 내가 믿는 것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주교 신자 된 것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성직자가 됩니다. 아니면 딸이면 수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건데 우린 생각을 해봐야
우리 하느님만큼 우리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 중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젊을 때부터 신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삼촌이 신부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신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신부 되고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들 보니까 신부 되고 싶어도 신부 아닌 사람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신부 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또 신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고 제걸 한다 해도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건강하게 살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된다고 그러면은 수녀 된다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어갖고 뭐든지 우리가 생각되는 것과 아버지께서 마련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녀 중에 누가 신부되고 수녀된다고 그러면 참 무척 고마워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안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좋게 생각하든 안 좋게 생각하든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 생각지 못하는 일 갖다가 우연히 했더라고. 글쎄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쪽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받아들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부든지 신부의 부모님이든지 우리 받아들이는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살고 우리 참 신부치고는 우리 김태건 신부님은 참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1년 1개월밖에 신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참 아주 멋진 신부였어요.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최양옥 신부님이 참 똑같이 성인이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해도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는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복사가 되지 못하고 성인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참 잘 살았어요. 단 10년 동안 아주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좀 해달라. 우리 애들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애들도 주님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걸 좋아해요. 제가 젊은 친구 때 대전교구였어요. 대흥동 본당은 대전 시내 본당 2개밖에 없었어요. 대흥동 본당하고 제가 살고 있던 교구청하고 5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맨날 본당에 있는데 제가 살지 못하던 이유가 본당 시부님이 겸해서 고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 애들이 저보고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시부라는 나를 몰라서 그랬겠지만은 그런데 아이고 잘 부른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우리 애들이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모습 이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애들이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이쪽 저쪽에서 시부들에게 비전을 많이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시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부는 오늘 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멋지게 살으셨는데 그런 시부가 오늘 2025년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글쎄요. 나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애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애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부터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뭐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애들이 부모님의 그 연락을 많이 받아요. 애들이 아빠 엄마 닮은 애들이죠. 100%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때는 부모님의 잘못을 닮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성인이랄까요? 거룩하게 살면 자기도 그냥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이었고
식구가 많았었고, 그리고 제2차 대전 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우리 식구 중에 저만 중고등학교 다녔어요. 우리 5이었는데 게다가 또 사촌 동생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가 7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형이 1m 80이에요. 저도 동생하고 1m 80대 그런 이거 원리는 1m 80이에요. 기하고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먹지 못해갖고 밖에 못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련하신 것을 고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좋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빈잔치와 바오로 그런 단체가 있죠. 우리 가장 많이 퍼진 신자단체는 레지오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아마 빈잔치와 바오로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돈 주어서라도 이렇게 이웃을 널찍하게 주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는데 6일째 시간에 제가 텔레비전에 그 편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착실한 신자였어요. 참 모범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되는 것도 우리 다른 친구들이 노동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내가 돈벌이를 아직 못하고 그다음에 없고 그래서 특별히 좀 봐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선교사가 가면 옛날에 뭐 제 집으로 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집에 되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에게 뭔가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매주 주일마다 미사 참여하려고 빈잔치와 바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봉투 안에 2장이 있었어요. 아버지 편지, 어머니 편지.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요새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간단한 편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용은 별다른 거 아니에요. 내용은 우리 식구들이 어떻더라는 것을 매주 편지를 보내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더라고, 어디 누가 찾아왔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매주 편지를 보내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어갖고 2주 만에 답을 냈었어요. 저 한 달에 2번만 이렇게 답을 쓰게 되었습니다만, 참 아빠 엄마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32년 동안 매주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어요.
아빠와 엄마의 동생.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 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부여야 되겠다. 자기도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거 나도 모범아빠예요. 모범이에요. 그렇게 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일어서 보시고요. 그리고 두 손을 바짝 이렇게 들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